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류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고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지한 묵상으로 이끕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교회 건물의 웅장함이나 공동체의 우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름다워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릇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싸고 경배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한 성전의 구조가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추함이나 평범함과 대비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거룩함으로 성도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성도 스스로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결국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곧 성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전 밖의 추함 또는 평범함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치장된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려함은 이방의 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뛰어남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역시 하나님의 뛰어남을 전하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조나 규격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지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는 7년 만에 끝났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됨을 기록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고 헌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성전의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바닥은 잣나무로 깔고 사면 벽면은 백향목으로 덮어 속재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성막과 달리 16절 말씀처럼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내부의 모든 벽과 문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겨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20절로 22절 말씀, 22절과 그리고 역대하 3장 8절 말씀처럼 지성소 내부를 600달란트의 금으로 입혔을 뿐 아니라 성소까지 온 성전의 내부를 금으로 치장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들은 외양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성전은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 내부를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최고의 곳으로 마련하고자 한 솔로몬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양을 치장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로 36절 말씀처럼 사명의 끝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처럼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로 처음 소개됩니다. 여기서 그룹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사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그룹을 우리가 말하는 무리, 영어로 그룹,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를 지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던데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 그룹이 그렇게 소그룹, 대그룹, 그룹으로 그렇게 무리로 착각을 하는지 참 이 신천지 목회자와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뭔가 한번 얘기해보라. 그렇게 해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 있던데 그 목사님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 이 양반아, 그 그룹이 그 그룹이냐? 어떻게 그걸 뭐냐? 그룹, 히브리어로 그룹. 이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오늘 말하는 이 그룹. 바로 그게 그 그룹이다. 그래서 그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이게 이 그룹 저 그룹 그런 걸 얘기하느냐고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속죄소 위에 나와 있는 날개를 편 그룹, 그 그룹을 얘기하죠. 모세는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에 따라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위에 금으로 이 두 그룹을 만들어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24절로 26절 말씀처럼 높이가 10규빗 곧 5m에 가까운 거대한 조형물로 만들었습니다. 31절로 32절 그리고 35절 말씀처럼 지성소의 출입문에도 아로새긴 종려와 핀 꽃들과 함께 그룹을 새겨 넣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영광이 자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끝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7절로 38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처럼 솔로몬 왕 제4년 12월, 오늘날로 4월에서 5월입니다. 이 12월에 기초석을 놓으며 성전 건축을 시작해 38절 말씀처럼 11년 8월, 오늘날로 10월에서 11월입니다. 이 8월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15월과 9월까지 자세히 기록한 의도는 성전 건축이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영화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의도와 희망까지 깔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소요된 기간은 7년 6개월로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고 두로왕 히랍을 비롯한 이방 민족의 도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아우러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각자의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한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사역함으로 아름답게 사역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그 동역자들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합력함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외양을 치장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고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기에 현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외모를 가꾸는데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외모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내 마음을 더욱더 가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마음을 가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오직 애쓰고 수고했지만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충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본분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웃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오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 돈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성도들 털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